오늘 우리 고린도전서 9장 24절에서 27절 말씀 중에서 우리가 간단하게 생각하면 이렇습니다. 모든 시합 중에서 상 받을 이는 하나다. 오늘 우리가 말하면 올림픽 경기에 나가면 금메달리스트는 하나다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물론 실버, 금메달도 있고 동메달도 있습니다만 그때 이 성경이 기록된 당시에 시합에서는 유일하게 월경화를 세워줬을 때, 물론 올림픽 이후에 그 문제가 있습니다만 어떤 상을 줬을 때는 한 사람만 받는 것이 일반적인 예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달려서 1등하기 위하여 얼마나 훈련을 많이 해야 되는지 삶 속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을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데 우리는 이것이 우리 삶에 어떻게 적용이 되는지 우리는 별로 신경 쓰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 성경 구절 오늘 보면 27절의 마지막 볼 때도 이렇습니다.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합니다. 이 말이 여러분들에게는 어떻게 보여지고 들려지는지 모르지만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하고 싶은 말은 사도 바울이 이 고백을 한 것을 우리는 사실은 별로 대수롭게 여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더 신경을 써서 받아들이는가 하면 로마서 1장 17절의 말씀을 우리가 아주 귀담아야 될 겁니다. 이 말씀이 우리 삶 속의 키포인트냐 신앙생활에 적용을 한다는 거죠. 무슨 말인가 하면 잘합니다. 로마서 1장 17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는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의는 믿음으로 산다 했기 때문에 그 다음에는 우리가 믿기 때문에 다 됐다. 그러면은 바울이 정말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했기 때문에 구원받는 것은 믿음에 의해서 구원을 받았지만은 그 다음에 따라와야 될 삶에 대해서는 우리가 신경을 쓰지 않는데 오늘 이 고린도전서 9장의 이야기를 보면 그가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유대인에게 유대인으로 같이 이방인과 같이 각양각색으로 그들과 동화되면서 복음을 전가하려고 노력한 그 모든 것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다른 부분에 보면은 그가 복음 때문에 엄청나게 고난받은 것을 기록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서 고백하는 것을 봅니다.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는 이유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내 자신이 버림을 받을 수 있을까 두려워하는 신앙생활을 사. 이게 뭡니까? 믿음으로 만약에 산다는 것이 확신이 되었다면 아니 그것만 붙잡았다면 무엇 때문에 이 고난의 삶을 살았을까요? 무엇 때문에 그 엄청난 복음을 전가하기 위해 당한 고난을 기쁨으로 감수하며 살았을까요?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 때문에 다 잘 되는 것, 내 하고 싶은 것,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하여 기도하고 내가 잘 되면 주님 앞에 감사하고 못 되면 원망하는 그런 삶을 사는데 교회에 나와서도 우리가 우리는 좀 이렇게 뭐라 한다 그랬지만 조금 교회가 크면 뭡니까? 바닥과 같이 자기들 좋아하는 사람끼리끼리 모여가지고 다른 사람을 품어주지 못하는 이유가 있는데 그럼 그 안에 진정한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을 수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은 품어주지도 못하는 사랑으로 정말로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은 그 안에 온전한 구원이 있을 수 있을까요? 성경 모든 곳곳에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 땅에 오셔서 하신 말씀이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고 완성케 하러 오셨는데, 모든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인용해서 기록할 때 한 것이, 율법의 완성은 무엇에서 이루어지는가 하면은 네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그곳에서 다 이뤘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날 대신 죽어주시는 그 죽음, 그 사랑으로 율법을 다 이뤘기 때문에, 하나님을 내가 아무리 입으로 사랑한다 그러고 아무리 믿는다 그러고 예수를 사랑한다 고 예수 믿는다고 해도, 내가 정말로 내가 죽어지는 그 희생적인 사랑이 없는 사랑으로 예수 믿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해도, 또 뭐랄까 사랑의 고백이 삶으로 우리 생활에 나타나지 않으면 진짜 믿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고 성경은 이야기하는데, 우리는 믿었다는 이 말 한마디에 다 포함시켜서 넘어가기로 합니다. 내 눈앞에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내 말이 아니라 성경에서 하는 말이 거짓말이라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형제 자매, 오늘 우리가 말하는 눈에 보이는 부모 형제, 우리가 부부, 남편과 아내를 사랑하지 못하고 부모와 자녀를 사랑하지 못하고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고, 오늘 우리 그리스도의 형제된 우리 한 지체를 서로가 사랑하지 못하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말 자체는 거짓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고 신앙생활을 한다면 우리가 우리 자신을 다시 한 번 더 돌이켜 보아야 되지 않느냐. 왜 내가 남에게 복음을 전거하기에 이만큼 엄청난 고난을 당하면서 내가 실제로 두렵고 떨리는 것은 마지막에 내가 잘못해가지고 내가 버림을 받을까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이 믿음 지키고 이 믿음대로 살고자 하는 힘쓰며 애쓰는 내 모습을 좀 보라고 바울이 고백하는데 우리 귀 기울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만약 이와 같은 일에 우리가 귀를 기울인다면 우리가 우리 자신을 다시 한 번 더 삶에서 돌이켜 보아야 되지 않겠냐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이 어렵고 힘들다 그랬습니다. 쉽고 편안한 것이 아니라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세상이 나를 환영하지 않았다 그랬습니다. 결국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 마지막 제자들을 향하여 세상이 나를 사랑하였더랬으면, 나를 알았더랬으면 사랑하지 몰랐기 때문에 핍박했다고 할 때, 그와 같은 핍박의 삶을 사는 것이 사실은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된다고 우리 주님이 아시기 때문에 내가 간 좁은 길, 고난의 길, 가시밭 길을 따라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편안하고 좋고, 오늘 우리가 말하면 예수 믿어서 잘 되어 남들이 나를 알아주고 평탄한 길로 가면은 예수 때문에 잘 되는 것이 당연한 결과지만 정말로 내가 예수 때문에 낮아지고 겸손해짐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나를 날마다 높여주는 그 높음, 잘 되는 길이 아니고 내가 교만한 마음으로 잘 됐다고 내가 해서 주의 이름으로 내가 기도했더니 주께서 도와주셔서 잘 됐다는 것이 되면 늘 이야기했습니다. 같은 말 같은데 내가 한 일에 주님이 주종이 바뀌는 가운데 내가 되면 잘 되는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주님 안에서 교만이 들어서 잘 되는데 주께서 과연 나를 평탄한 길로 인도해 주실까요? 교만이 없는 가운데 잘 되는 것과 나라는 내 자신이 거기에 합해져서 잘 되는 것과는 좀 차이가 있는데 우리 단어 하나 사용하는 것을 우리가 잘 생각해 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이
어렵고 힘든 가운데 있지만 세상살이의 삶 속에서 일어나는 일과 너무나 유사한 것들이 많기 때문에 한번 비춰서 생각하면 이렇습니다. 어느 글을 보니까 부자와 가난한 사람의 차이가 있는데, 부자들은 부자들대로 살 수밖에 없는 습관들이 있고, 가난한 자들은 가난하게 살 수밖에 없는 안타까운 습관들이 있다. 이해가 갑니까? 부자는 부자로 살 수밖에 없는 습관이 있고, 가난한 사람은 아무리 부자가 되고 싶어도 자기들의 생활 패턴이 가난한 삶의 패턴을 가지고 살기 때문에 가난해진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부자로 살기를 원하는데, 부자들이 가지고 있는 그 습관이나 그 방식, 생각하는 그대로 그것들이 부자 되는 삶을 살고 있는 그 방법을 배우려고 하지 않고, 내 방법으로 열심히 하면은 잘 될 줄 알고 그 생활을 계속 뭐랄까 바꾸지 않고 살기 때문에 가난한 모습으로 살고 있다고 일반 세상에 사는 사람은 연구한 사람들이 이렇게 보고를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가난한 사람들은 같은 방법을 계속 하면서 한 번 내가 틀렸습니다. 두 번에서 틀렸습니다. 그러면은 다른 좋은 방법을 연구해볼 생각을 안 하고 계속 하면서 잘 되겠지 하고 헛된 꿈을 꾸는데, 부자들은 한 번 해보고 안 되면 다른 거 해보고 여러 가지를 출하해보고 그 중에 결과가 좋은 것을 택해서 좋은 결과를 얻는 것을 택하는 그런 습관들이 있다고 했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은 새로운 정보를 주고 야 이거 해가지고 되면 좋다고 그러면 생각해보지도 않고 내버리는데, 부자들은 검토해보고 좋은 것을 취해서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가난한 사람들은 과거에 어떤 고정관념에서 변화를 하는 것을 어려워하지만, 부자들은 고정관념을 깨뜨려버리고 새롭게 되기 위하여 변화되는 그 일을 늘 추구하기 때문에 부자가 된다 했습니다. 제가 이런 것을 놓고 이야기하는 것이 우리 신앙 속에 거기 같다. 신앙생활하는 우리 삶 속에서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말은 삶에 비춰보면 어떻게 하면 복받는다 그랬습니까?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답은 여러분이 성경을 다 읽어서 알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실천하느냐는 것입니다. 가난한 사람처럼 내가 이대로 살면서 머리에 이렇게 하면 된다고 하는 것만 집어넣었기 때문에, 삶은 그대로 살면서 머리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냥 부자가 될 줄 알고 행동을 바꾸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수쟁이의 삶을 성경이 말하는 삶에 적용시켜서 응용하는 삶이 없기 때문에 신앙적인 영적인 부유함이 우리 속에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변화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냥 그대로 예전에 10년 전에 예수 믿은 것이나 지금이나 동일한 모습을 산다는 것입니다. 정말로 예수 안에서 복받을 자의 삶,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시는 것을 받아 누리기를 원한다면 그것이 야 이거 정말로 새로운 정보구나, 내 삶을 바꿔서 내게 적용해보면 부자가 될 수, 영적 부자가 될 수 있는 정보구나 하고 삶을 바꾸기를 원하여 변화시켜서 적용을 해야 부자가 된다 했는데, 그냥 그대로 살아도 내가 이만큼 열심히 하면 복을 주겠지 하면 내가 내 자신을 바꾸지 않기 때문에 삶의 변화가 없기 때문에 영적 부유함이 우리 속에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삶이 바뀌지 않으니까 인간적인 말, 인간 본성이 바뀌지 않으니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변화가 일어나지 않으니 내 속에 예수가 없기 때문에, 주님이 나를 통하여 역사할 일이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받을 복을 받지 못하는 것이 사실은 정상이라는 것입니다. 정말로 주님 안에서 우리가 복을 받기를 원합니까? 일반적인 세상 사람도 말하기를 남에게 좋은 말 해야 우리에게 좋은 것이 돌아온다고 그랬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말 한마디 잘하면 천냥빚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옛날 어른들이 우리 이야기하기를. 근데 우리는 남을 기분 좋게 하는 말보다는 내 감정을 표현을 잘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고 싶은 말 다 하고 그냥 내 기분 좋으니까 됐어요 하는데, 그러면 벌써 상대가 마음의 상처를 받아서 내게 마이너스를 준다는 것을 보면 생각하지 않고, 돌아서서 상처받은 사람이 내게 못합니까? 우리가 한국말하면 저주하지 않습니까? 욕을 한다는 것입니다. 뭐 영어로 말하면 curse합니까? 저주하면은 그게 말의 힘이 돼서 내게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 말이 뭡니까? 내가 잘 될 수 없도록 영적으로 모든 악한 세력들이 내게 자꾸 와서 붙도록 그들이 저주하는 말이 내게 오도록 내가 그 말을 한다는 것 자체가 복을 받지 못한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그럼 내가 잘 되려면 뭡니까? 남이 나를 축복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내가 상대를 기분 좋게, 내가 상대를 뭐랄까, 상대가 나를 향하여 복을 빌 수 있는 말을 해야 내가 복을 받는데, 우리는 그렇게 살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교만하고 무지한 만큼 남의 말하기를 좋아한다는 것입니다. 타인에게 상처와 불평, 원망을 스스럼없이 한다. 내가 이만큼 잘났는데 내가 다 빈다. 상대를 보니까는 내 마음에 안 든다는 것입니다. 내 마음에 안 들기 때문에 내가 그냥 X표 치고 그냥 점수 나쁘게 주고 다른 사람에게 가서 막 이야기하고 남의 말 그냥 잘 떠드는데, 그렇게 하면은 그것이 결국 내게 악한 것으로 돌아온다고 생각을 하지 않는 우리의 모습 때문에 우리가 복을 받지 못한 삶을 살지 않는 것입니다. 정말로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말 한마디 때문에 상대를 기분 좋게 한다 그러면 그냥 우리 뭐 영어로 말해 땡큐 소리가 우리 입에 달려 나와야 믿음의 사람이요, 겸손한 사람이요. 이것이 입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고 진정한 삶으로 나타낼 때 주께서 우리를 향하여 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 증거를 열심히 했습니다. 바울의 예를 내게 붙인다 하면 내가 예수 알기 때문에 성경 공부해서 막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면 잘 됩니다. 뭐 예수 믿어서 예수 믿으면 천국 가면 다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는 돌아서서 내가 말로 실수했던 것입니다. 남을 비판하고 판단하고 내 감정 나쁜 것을 화를 내고 다 표현했다는 것입니다. 그 한 번 실수하면 뭐합니까? 그렇게 내가 죄를 지으면은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내가 복음은 열심히 전가하고 내가 버림받는 자가 된다고 생각을 하십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바울은 그렇기 때문에 말을 아주 좋습니다. 예수 나타나기 위해요 자기 자신을 날마다 천복종시키고 날마다 내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고 내가 죽고 내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만 나타나는 삶을 산다고 고백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뭡니까? 내가 나타나기를 원하는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내가 잘 되면 돼. 예수님 내가 이거 돼야 되는데 도와주세요. 도와줘서 잘 되었습니다. 누가 주인입니까? 내가 주인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바울은 뭐 했습니까? 나는 죽고 주님 나를 통해서 예수님이 나타나시고 예수가 주인된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게 최고의 예수 안에서 잘 되는 일인데 우리는 이와 같은 삶을 살지 않기 때문에 수많은 예수 믿는 사람이 이 땅에 지금 존재한다 하더라도 초대교회처럼 세상을 바꿀 수 있는 능력이 우리 삶 속에서 나타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어느 말을 이렇게 대화를 하는 가운데 이런 말을 제가 들으면서 여러분 속에서 한번 적용해 보기를 원합니다. 몽상가라고 하면은 우리 나이 드신 분은 아시겠죠. 무슨 말인지 알죠? 몽상가고 우리가 젊은이들에게 뭐랄까 꿈을 꾸는 사람 보고 이야기하는데 예전에 우리 시대 때 우리 시대라는 게 우리가 젊었을 때 시대는 그런 꿈꾸는 사람을 보고 뭐라 하냐면 신련성이 없고 헛된 생각을 한다.
맞고 이거는 이룰 수 없는 가상적인 꿈이다. 안 된다고 그냥 막 핀찬만 주고 정신 차려라. 현실은 그렇지 않다고 현실을 많이 강조하면서 우리에게 가르쳤는데 현대 몽상가 꿈꾸는 사람은 누구냐 하니까요. 꿈을 현실화시키려고 노력하는 사람을 보고 몽상가라 꿈꾸는 사람이라. 달나라에 가야 되겠지. 달나라에 가려면 하면서 꿈을 꾸다 보니 진짜 로켓으로 날아가고 뭐야 인공위성이 날아가고 이 꿈을 꾼 것 때문에 이루어지는 것을 보고 예전에 같은 단어가 지금은 다르게 표현하는 것을 보면서 오늘 이 꿈을 현실화시키는 데에서는 필요한 것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이 필요하냐? 정말로 돈도 필요하고 시간도 필요하고 정말로 무엇인가 해봤을 때 걱정될까 안 될까 두려워하는 염려도 내버려야 되고 그리고 또 무엇인가 하려면 내가 건강도 해야 되고 이런 것들이 다 갖춰져야 꿈을 무엇인가 직설적으로 말하면 내가 부자가 되고 싶다 합시다. 좋아하는 게 부자니까 부자가 되고 싶다면 와 내가 돈을 벌어야 된다. 돈이 필요하다. 그럼 인베스트를 하든지 뭘 하든지 돈이 있어야 되고 돈만 있는 것이 아니고 내가 다른 무엇을 하려고 그러면 시간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두 가지 세 가지를 할 수 없기 때문에 무엇인가 하나를 할 수 있는 시간 여행을 간다든지 공부를 한다든지 또 뭐 돈을 벌기 위해서 뭐 일을 했대 그것을 할 수 있는 시간이 있어야 되고 해서 실패하지 않아야 되고 잘 두려움을 벗어야 되는데 우리가 이야기하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건강이 우리에게 공부 아무리 여러분 열심히 하고 싶다 해도 피곤하면 공부합니까? 할 수 없습니다. 자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 조금 더 나아서 피곤은 그냥 아프면 공부할 수 있습니까? 못한다는 것입니다. 돈을 벌기를 원하든지 무엇을 하기를 원하든지 건강이 있어야 한다고 했는데 신앙생활이 똑같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는 신앙생활이 오늘 이 땅에서 잘되기 위해서 신앙생활 합니까? 물론 이 땅에서도 잘되기를 원해서 신앙생활 합니다. 내가 예수 위하여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주님 앞에 들어와서 주님 앞에 살면은 주님이 나를 들어서 사용하시기 위하여 내 자신을 드리는 만큼 주님이 나를 쓰시기 때문에 주님이 나를 통하여 영광 받으시기를 원한다면 나를 높여준다는 것입니다. 나를 부하게 도와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세상이 제일 높은 자가 주를 믿는 자도 있고 세상이 제일 가난한 자가 주를 믿는 자도 있는데 가난한 자를 통해서 주님이 영광 받으시고자 하면은 가난하기도 하시고 부한 자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한다면 부하기도 하시고 높은 자를 들어서 구하게 되면 높은 지위도 허락하시고 과학자가 되기도 하고 의사가 되기도 하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자 하신 그 분야에 주님이 들어쓰시고자 하신 보낼 때 하나 중요한 것은 그 자리에서 내가 높아지느냐 내가 죽어지고 바울처럼 예수님을 나타냈냐의 차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죽어지고 예수님이 나타나기를 원한다면 정말로 내가 죽었기 때문에 예수가 나타나기 때문에 세상에 제일 가난한 자가 되어도 불평이 있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왜? 내가 그 삶을 사는 것이 아니고 그 자리에서 주님이 하실 일을 위해서 세웠다고 고백하는 삶이기 때문에 불평이나 원망이나 짜증이 나올 수 없는 것입니다. 아무리 부자로 살면서도 내가 나타나는 것이 아니고 주님이 나타난다면 교만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주신 부를 가지고 주신 권리를 가지고 다른 사람을 향하여 베풀며 섬길 수 있는 자리에 나를 세웠다고 내가 낮아지고 주님이 높아지기를 원한다면 그 자리에서 만족한 삶을 살 수 있는 것이 주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하시고자 하실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꿈이 나를 통하여 하시고자 하는 그 꿈이 정말로 내세를 향하여 주님이 오늘 내가 가장 낮은 자리에서 가장 높은 자리에서 뭐 중간 다 계층이 있습니다. 그 자리에서 나를 통하여 영광 받으시고자 세웠다면 마지막에 우리가 받아야 될 상급은
이 땅에서 충성되게 신실한 일꾼으로 살았던 그 결과를 가지고 내세에서 받을 그 상급이 우리의 상급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곧 이 몽상가가 꿈을 현실화하는 것 같이 정말로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내세의 온전한 법, 주님이 약속하신 법, 바울이 약속한 모든 정관 그 복은 이 몽상가가 꿈을 현실화시키듯이 내가 그 일을 위하여 돈도 들이고 시간도 들이고 두려움도 버리고 건강한 모습으로 맡은 일에 충성다하듯이 일 다하면은 내세의 모든 복이 오늘 이 땅에서의 모든 복이 내게 이루어질 수 있는 그 일이 내게 나타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그것을 우리가 생각하지 아니하고 단번에 그냥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무엇인가 다 될 것 같이 생각을 한다면 우리가 우리 자신을 다시 한 번 더 생각해 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정말로 오늘 제가 여러분들 꼭 이야기합니다. 바울의 이 마지막 고백, 이 고백이 처음 다시 설명했습니다만 로마서 1장 17절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는 이 말과 같이 대치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로마서 1장 17절의 말을 보면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을 때 살리라 한다는 이 자체를 우리가 믿음으로 살리라 했을 때 어떻게 사는 것을 이야기합니까? 죽었던 죄인에서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까 다 된 것이 아니고 그것을 삶의 현장에 바울과 같이 행함으로 사는 삶, 내 속에서 내가 죽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내 모습이기 때문에 내가 하는 모든 일에서 나는 나타나지 아니하고 예수가 내가 세운 이 자리에서 나타나는 삶을 살기 위하여 내가 죽어지는 삶을 사는 이것이 의인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이 삶을 살다가도 바울이 고백한 것을 보면서 혹시 내가 교만해서 넘어져서 실수해서 나로 말미암아 식족한 영혼이 나타난다면 내가 버림받을까 두려워하는 모습으로 우리가 사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야고보가 이야기했습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 했습니다. 이 말이 사실은 이 바울이 고백하는 말과 똑같다는 것입니다. 행함이 완전히 내 속에서 나타나면은 정말로 믿음, 살아있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나처럼 살아야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이 너희도 나를 본받아야 내 속에서 예수가 나타나는 예수쟁이다 하고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참빛교회 성도 여러분들에게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말씀은 운동장에서 달리는 그 많은 선수들이 있다 할지라도 상 받는 자가 한 사람이라는 걸 보니 올림픽에 그 많은 수많은 종목이 있더라도 다 종목이 다릅니다. 다 짚으는 종목인데 내가 좋아하는 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수영을 좋아할 수도 있고 펜싱을 좋아할 수도 있고 뭐 내가 종목을 다 모릅니다. 그 엄청난 종목이 있는 것처럼 여러분 각자에게 주어진 탤런트대로 나는 공부해서 주님을 높일 수 있고 나는 장사를 해서 돈을 많이 벌려서 남을 구제하고 도와줄 수도 있고 나는 의사가 되어서 남을 도와주면서 주를 전가할 수도 있고 뭐 어떤 사람은 군인이 되고 어떤 사람은 경찰이 되고 각 분야가 다 다른 것처럼 주어진 그 자리에서 예수를 나타내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되 그 분야에서는 내가 예수 나타나기 위하여 1등하기 위하여 내 자신이 육신대로 먹고 마시며 즐기며 내가 쾌락을 위해 사는 육신의 모든 것들을 절제하는 삶이 내 속에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먹고 싶은 거 다 먹고 놀고 싶은 거 다 놀고 자고 싶은 거 다 하고 다 놀면서 운동장에 나와서 뛰면은 1등 할 수 있느냐? 못한다는 것입니다. 매일같이 트레이닝해야 되고 연습해야 되고 먹는 것도 그 신앙생활이 이와 같이 해야 상 받는다고 이야기하는 것이 오늘 우리 삶 속에 그대로 적용되는 삶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고 싶은 것이 육신의 욕심이 많습니다. 절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절제해야 상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이 기본적으로 다 알고 있는 것인데 왜 우리는 이것을 우리 삶에 적용하지 못할까요?
왜 적용하지 못할까요? 이 삶을 적용하기 위하여 힘쓰시는 절제하는 삶이 여러분 속에 있을 때 혹시 바울이 염려하는 것처럼 내가 주를 위해 이렇게 염려하고 살다가도 내가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하는 것이 있을 때 실수한다는 것, 잘못했다는 것이 우리 속에 나타날 때 우리는 우리에게 준 기회가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회개해야 된다. 잘못했다고 생각이 들면은 즉시 우리는 회개하는 것이 절제하는 삶이고 회개하는 것이 돌이키는 것이고 회개하는 것이 내가 내 자신을 죽이고 낮아지는 것이기 때문에 내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높임을 받는 삶을 살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다 실수합니다. 저도 실수 많이 합니다. 실수할 때마다 할 수 있는 게 유일한 게 있습니다. 그래도 아직까지 죽지 않기 때문에 생명의 호흡이 있기 때문에 그 기회가 있을 때 돌이켜 회개하면서 다시는 그와 같은 짓을 하지 않겠다고 기도하는 것. 이게 우리가 할 일이지 않느냐 했습니다. 이 일을 통해서 날마다 우리가 업그레이드 되어가는 신앙생활을 통해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여러분의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는 삶을 사는 그리스도인의 복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다시 한 번 더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